믿는 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지난주 3장 27절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은 곧 예수님이셨고요. 강한 자는 사탄이었어요. 사탄 집에 들어갑니다.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금과 은과 보화를 강탈하지 않아요. 세간을 강탈해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금은보화를 훔쳐오겠죠. 돈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간을 가지고 나오신다 봐요. 그 세간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남그릇도 있더라. 그 그릇을 의미해요. 세간은 곧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죠.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그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세간, 저와 여러분, 사탄에게 매여 있는 종로를 하고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오신다는 거예요. 금은보화보다 저와 여러분, 천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떼어오신대요. 마귀로부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죠. 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곧 두 번째 교회가 곧 가족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가족은 누구니? 앉아있는 자를 둘러보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집,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같이 둘러 앉아있는 이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우리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은 티격태격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세요. 전쟁에 가서 피난을 갈 때 옛날 6.25 난민 때 보세요. 수레에 싣고 가요. 어머니 아버님 수레에 싣고 할아버지 아버님 자녀들 업고 가요. 왜요? 살라고. 가족이 그런 거예요. 환난을 당한 자가 있어요. 어려운 자가 있어요. 업고 수레에 메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우리 엎드린 교회에 있는 우리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은 아프니까 우리 다 환자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환자들이에요. 저희가 모여서 가족이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장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20절까지 구조를 잘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그 비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럼 이 중간에 10절부터 12절까지 중간이 남겠죠? 이거를 샌드위치 구조, 카이즌 구조라고 합니다. 빵이 있고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2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어디겠어요? 고기겠죠, 고기. 가운데 있는 거.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위해서 오늘 비유로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고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입지에 있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가에 배를 띄워놓고요. 배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얼마나 번거로웠을까요? 제자들에게 배 하나 갖고 와라. 배 띄워라. 거기에 앉으시고 회중은 저기 멀리 두세요. 그러면 전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갈까요? 배랑 해변에 계시는데 서로가 지금 이 1절의 말씀은 뭔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굳이 배를 띄우시고 배 위에, 그것도 바다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세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 시간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1장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있다는 것은,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공허, 혼돈, 흑암이에요. 오늘 새 비유가 있죠.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들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기 전입니다. 말씀이 3절부터 말씀이 임하시죠. 그러면서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져요. 오늘 4장 말씀은 창세기 1장하고 말씀이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어요.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게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다 물 위를 건너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바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어. 이것을 다 내가 정복한 자야. 내가 만들었어. 이 우주는 내 발 아래 있어.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실체는 A죠. A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보세요. 바람이 이 위로 불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너희도 똑같다라고 해요.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 우리 눈에 보이는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절부터 보면요. 시작을 하면 3절, 4절은 비유죠. 그리고 14절부터는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넣었어요. 쉽지 않나요, 해서? 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씨가 곧 말씀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세요. 거기서는 후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씨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것이 곧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씨는 곧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리세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왜 말씀을 빼앗을까요? 말씀을 왜 빼앗으러 왔을까요? 평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죠. 말씀을 빼앗는 이유는 저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니까 아예 말씀을 못 듣게 자르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바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여러분, 새가 와서 씨를 딱 쪼아 먹어요. 왜 새일까요? 지나가던 쥐도 있습니다. 지나가던 쥐가 하고 먹을 수도 있고, 많은 다른 게 많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딱 집어서 새가 와서 찍어 먹었고 새를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새가 나르라 하셨어요. 새는 그 뭐냐? 하늘과 땅을 오가죠. 새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재자, 중보자, 제사장, 선지자로 만드신 거예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새가 타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맹금류가 됩니다. 시체를 쪼아먹는 맹금류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선지자로 만들어줬더니
타락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변하는 겁니다. 또 21절에 보세요. 큰 바다 짐승도 바다에 만들었어요. 탐린이라는 단어인데 이 큰 바다 짐승이 이사야서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뱀, 리워야단, 용, 악어라고 표현하죠. 리워야단의 근이요. 리워예요. 리워. 리워가 어디서부터 파생됐냐? 레위에서 파생됩니다. 레위. 레위 지파 아시죠? 야곱의 12자손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레위. 레위가 제사장이죠. 레위 지파, 레위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리워야단이에요. 리워야단, 용이죠.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거짓, 귀신의 영, 거짓 선지자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을 했더니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이 되더라. 그래서 새를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타락한 자를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 새가 와서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요.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 막 은혜 받아요.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독을 하고 말씀이 선포가 딱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이 딱 감겨요. 너무 졸려서 막 이러다가 탁 자요. 그리고 나서 신기한 게 또 뭐냐? 말씀이 딱 끝나면 탁 떠요. 많아요. 그렇게 10년, 20년을 신앙생활을 하세요. 똑같아요. 안 변해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읽으려고 딱 피면 피곤해. 자기 전에 읽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에요. 말씀이 딱 임하면 바로 눈 딱. 10년, 20년 지나도 신앙생활 안 변하고 이 고비를 넘어야 돼요. 마귀가 내 말씀을 뺏어가는구나. 빼앗기지 않으라고 눈을 막 떠야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말씀을 딱 선포합니다. 딱 듣다가 저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하는 신앙하고는 다른데? 아예 딱 쳐요. 딱 막아요. 그리고 아니야. 저 말은 아니야.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 자체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말씀을 빼앗깁니다. 말씀을 빼앗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죠? 우리가 구원받으러 나온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고 말씀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시기만 말씀 빼앗기지 마세요. 말씀을 꼭 쥐기 마세요. 쥐기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네. 5절부터 덜어는 두 번째입니다. 돌밭에 떨어지는 비유죠. 돌밭의 마음입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곧 싹이 나왔어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은 뭐냐? 즉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더라. 그런데 이 17절에 보니까 이 해가 말씀이에요. 제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돋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해는 곧 말씀으로 의미해요. 실제로 말라기야서를 보잖아요. 말라기야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세요. 해는 성경에서 복음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세요. 큰 광명체 만들고 작은 광명체 만드세요. 그럼 큰 광명체는 해죠.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는 달이에요. 그런데 작은 광명체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큰 광명체에서 빛이 나와서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을 보고 해가 있구나, 태양이 있구나를 깨달아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작은 광명체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고 큰 광명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큰 광명체는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 해가 돋으네 환란으로 인하여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져요. 해가 돋았더니 타요. 탄다는 게 환란이나 박해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랐더라, 넘어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세례도 받아요. 침례도 받아요. 열심히 교회 와서 섬겨요. 예배도 참석을 합니다. 열심히 참석해요. 근데 요즘 한국의 20대, 30대 후배들, 청년들 보잖아요. 한국에 있는 제 후배랑도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정말 예수님 믿고 대학 다닐 때는 그 친구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사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서 뜨거운 거예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되면은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직장에서는 너만 잘났니? 왜 너만 유난 떠니? 우리 회식 있는 거에 안 오고 왜 가니?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진급에도 문제 있다고. 그래서 세상 지금 회사랑 좀 타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올바르게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그 말들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임합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이나 박해, 말씀으로 인해서 받는 환난이나 박해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즉시 기쁨으로 왔잖아요. 말씀을 들었더니 기쁨이 임했잖아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 기쁨을 붙잡으면은 어떤 환난이나 박해가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양과기대에서 사역을 할 때요. 평양과기대는 학교다 보니까 평양에 들어가면 2월 말에 들어가요. 그래서 학기가 3월부터 6월까지 시작돼요. 4개월을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시작해서 12월에 저희가 나와요. 4개월을 있어요. 그러면 3월 달에 딱 들어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죠. 한국, 외국, 백인들 뭐 다 합쳐가지고 한 120명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첫 예배를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첫 연합 예배를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주제가 뭐냐? 가급적이면 모든 주제가 비슷해요. 첫 예배는. 기쁨을 놓치지 말아요. 평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느 선교지나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은 버틸만 해요. 근데 2달 지나고 3달, 4달 되면은요, 영적인 공격도 너무 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2달, 3달 되면 선교사님들 얼굴이 다 짜증이에요, 막. 힘드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영적 전쟁이라서 꿈을 너무 많이 꿔요, 악몽을. 계속 싸우니까 영적 전쟁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낮에는 우리 계속 보는 거예요. 도청 다 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쁨을 놓치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매번 첫 번 설교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부부가 들어갔을 때, 우리 애기랑 다 같이 가족이 들어갔을 때, 3달째 되니까 너무 힘든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립시다. 그때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는 있었어요. 근데 수요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학교에. 그래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 수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둘이. 처음에는 너무 힘든데 그런 거 왜 해? 막 이러시다가 수요 예배를 시작하니까 한 분씩 모여서 나중에 거의 다 모였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곳에서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4개월을 버티는데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내더라고요. 견뎌내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그 기쁨은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드시면 그 말씀을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 해가 돋은 후에 해로 인해서 뿌리가 탔죠.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20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거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해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해가 필요하죠. 해가 필요하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그 씨가. 그런데 지금 6절에서는 해가 떴더니 타서 죽었대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으로 인해 받는 우리의 환난과 박해, 그것을 이겨내야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때 박해가 환난이 왔어요. 이걸 못 이기내면 내 삶의 열매가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 이겨내면 나에게 생명이라는 결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과 박해를 반드시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이 기운을 막다라는 것은 19절에 보니까 말씀을 막는 거예요. 말씀을 막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시떨기란 단어랑 가시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가시나무, 가시떨기, 가시 같은 단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떨어짐에 가시나무가 자라서 기운을 막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막고 있는 가시떨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 가시떨기는 19절에 있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염려와 유혹과 욕심,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요,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다른 욕심들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왜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안에는 욕심들, 정욕들, 염려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까요?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한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의 영은 욕심, 유혹, 염려들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예, 똑같이 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 것을 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들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뺄 수가 있는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들어온 것을 안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세상의 말을 안 들으면 되잖아요.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세상 온갖 것들 안 들으면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들어와요? 주님의 말씀이. 그럼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릇이에요. 이 그릇 안에 세상의 영이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가득 채우면 저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과 욕심들이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릇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 한정된 이 그릇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읽어서 채우면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면 결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장에서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들으라.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지 너희 안에 있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이 마음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장 전체에 14번을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계속해서. 그래서 10절부터 12절까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했죠. 결론입니다. 이 부분이. 10절부터 12절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네, 복음.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는 주었대요. 무슨 의미냐? 주었으나 수동태예요. 완료 수동태.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됩시다.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이 완악한 존재가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안 돼요. 얼마나 악한 존재인데 내가. 네? 내가 어떻게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한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흑암과 혼돈과 공업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평안을 줄게. 내가 하는 거야. 저 아래에 있는 바다에 잠겨 있는 너희들, 바닷 가운데 있는 너희들 데리고 나올게. 내가 끌고 나와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옥토밭으로 만들 거야. 너희가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택했다. 내가 택한 백성이야.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방치하지 않아. 그냥 두지 않아. 내가 너희 반드시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마지막 날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주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결심 맺으시기 바라요. 열매 맺길 바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스스로 옥토밭 될 수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날마다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역사,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흑암에 있는 혼돈 가운데 있는 저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주님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 교만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오직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 주님의 공로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